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 2쪽에 있습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그 교역자분들하고 몇몇의 성도님들은 지금 고 김봉회 집사님 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장례식장에 가 계십니다. 유가족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루려 하심과 이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꿈꾸는 제자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사를 맡아서 특강을 했는데요. 준비하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먼저 감리교 첫 공식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결혼한 지 불과 40일째 되던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태평양 여행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서로 많은 변화를 겪기 때문에 안정을 꾀하기 마련입니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그려도 모자랄 판이죠. 하지만 당시 조선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그 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었고요. 조선의 각종 질병, 가난, 서양인을 배척하는 태도 등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85년 2월 3일에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2달 정도 지난 4월 5일 부활주일에 조선 땅을 밟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얽매고 있는 사슬들을 깨치시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얻게 하소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과 믿음만으로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해두었던 선교사님이 또 계십니다. 바로 고종 황제로부터 공식적인 선교 허락을 얻어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입니다. 당시 조선은 미국과 한미 수호 조약을 맺은 상황이었고요. 조선에는 미국 공사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선은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문호 개방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때 미국에 파견을 갔던 사람이 명성황후의 친척이자 정치인이었던 민영익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영익은 미국을 시찰하고 나서 미국 정부에게 교육 분야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선교 본부에서도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교육 분야 선교사를 요청하니 조선 왕실로부터 공식적인 선교 윤허를 받아오라고 맥클레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는 본래 일본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적임자였습니다. 그래서 85년 4월 5일은 조선의 첫 공식 선교사 아펜젤러가 내한한 날이었고요. 그보다 1년 전인 84년 7월 3일에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몇 해 전에 일어난 난리가 있었는데요.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조선에 보수와 열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개화파가 득세하고 있을 때는 서양 종교였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일이 순탄해 보였지만 보수파가 힘을 얻기 시작하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선교본부에 선교사를 요청했던 민영익은 보수파로 정치 노선을 바꾼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맥클레이 선교사는 민영익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클레이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선에 머무르고 있던 미국 공사를 통해 조선의 외교 담당 기관이었던 통리교섭 아문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때 통리교섭 아문의 담당자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개화파 지도자 김옥균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맥클레이 선교사가 원래 어느 나라 선교사였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일본에 있었던 선교사였습니다. 원래 맥클레이 선교사는. 그런데 이 김옥균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유학을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옥균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맥클레이 선교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인연 덕분에 맥클레이 선교사는 그 통리교섭 안문의 담당자 김옥균과 매끄럽게 협상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김옥균은 고종과 국사를 논할 정도로 신임을 얻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선교 허락 요청이 담긴 맥클레이의 서한을 고종에게 전달하는 일까지 성사가 됩니다. 서한이 전달된 뒤 맥클레이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국왕의 마음은 주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그것은 물줄기 같사오니 주님께서 어디로 트시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서한이 전달된 지 3일 만에 고종으로부터 조선에 와도 좋고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해도 좋다는 선교 윤허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셨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의 사절단으로 와서 조선의 교육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민영익을 통해 일이 성사되었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맥클레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조선 선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일본에서 영어를 배우던 학생 김옥균이 조선 정부의 주요 관직에 있어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꼭 이루려고 하셨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동방의 박사들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별을 따라왔습니다. 동방박사라고 표현된 이들은 베들레헴의 동쪽에 있는 박사들, 즉 천문학이 발달했던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로 추정이 됩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의 구전을 통해 주변 나라들에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중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던 이들이 비범한 별 하나를 보고 메시아를 찾아서 온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라면 당연히 왕실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쯤에 이르렀을 때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금시초문이었던 헤롯 왕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연구해 보라고 하며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후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게 되면 꼭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을 하죠. 박사들에게는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한 마곡간에서 태어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린 박사들은 꿈을 통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꿈은 박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어떤 꿈을 꾸었는데요. 주님의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즉시 일어나 밤사이에 아기 예수와 아내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러고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머물 곳은 될지 몰라도 계속 거주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집트는 죄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무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결국 그로부터 건져내신다는 뜻이죠. 마태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곧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큰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가 때때로 이집트와 같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잠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까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과 같은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품이 포악했던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께 경배하고서도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법한 그 시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예언은 자식 없는 라헬의 슬픔과도 같았고 또 예수와 같은 또래의 사내 아이를 둔 부모들의 통곡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15절과 비교해보면 독특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하지만 17절에서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17절에서는 그 예언이 우리를 통해 우리 인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루려 하셨다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의도적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의 죽음도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의해 저지러진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상징되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헤롯 왕같이 포악한 사람을 통해 사내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 하시는 일은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죄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루려 하심을 따라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들을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일들은 구원이었고 참 소망이었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들은 참혹하기 그지없는 것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아무런 생명력도 발휘할 수 없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진 일보다 주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에 주목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사이 3차례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혼을 고이 품어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소한 빈자리로 인해 막막하고 허망한 마음뿐이지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불에 탄 마른 나뭇가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희가 이룬 것들에는 소망이 없지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행사와 송년 행사 등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피곤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으로 인해 마음이 작아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